오늘은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디오를 3월 22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4월 1일까지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을 제한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그 이후에 계속된 지침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일 주일 예배와 29일 주일 예배는 이렇게 유튜브 예배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사순절 시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9일까지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 4월 5일이 종료주일이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전에 모든 것들이 풀려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광고한 대로 10 prayer 아침 10시, 오후 10시 10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을 잃은 영혼과 가족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료진과 정부와 여러 수고하는 사람들, 유럽에서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태리와 스페인과 또 미국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6일 연합 중보기도는 목사들만 모이도록 그렇게 해서 3월 26일 7시에 솔렉 장로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각자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미리 전화를 해야 됩니다. 핫라인이 있습니다. 미디어 라인이 385-429-0015 385-429-0015로 먼저 전화한 다음에 지침을 따라 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를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을 묶어주셔서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
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첫날이라서 좀 순서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계속되면 기도도 있고 또 찬양도 한 분씩 이렇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종의 위기 관리 시리즈를 쭉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30년에 저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1일까지 일단은 대부분의 이동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국경도 폐쇄하다시피 해서 2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피크가 될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안의 요소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시지로 이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23번째 책으로서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 이 네 명의 이름이 전부 왕의 이름입니다. 왕 네 명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생기고 또 다른 왕이 생기고 네 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여 년,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 어간에 걸쳐서 50여 년간이나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활동을 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인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관계인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무섭게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 교육에 실패하신 건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지만은 육신의 부모는 내가 장성해서 살만하면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또 얼마나 약해지십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돌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새로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대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는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땅의 최대치의 예가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절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들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부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환란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는 시기이고 남왕국 유다도 성들이 살취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 말씀 보면은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죠. 만신창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자, 이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고 한 부분만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뭔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질을 하고 계시고 시련을 주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흉흉하고 정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본문의 상황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의 세상이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인 문제로만, 사회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손을 굉장히 빨리 씻어요. 10초도 안 걸려요, 손 씻는데. 근데 그렇게 씻어서는 안 된답니다. 바닥도 손등도 두세 번씩 한 30초는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불신앙과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불신앙, 불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주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사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부나 트럼프에게 의존하거나 백신이 빨리 발견되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야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참 예배가 아니었어요. 10절로부터 17절에 하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자기 백성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벌써 부르는 호칭이 틀려요. 너희 소돔 간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요. 소돔 관원들, 고모라 백성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 너무너무 제사를 잘 드려. 송아지도 염소도 온갖 양도 희생의 제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당만 밟는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참 잘 드리는데 돌아가서는 악을 행해요. 하나님 못 견디시겠다고 말씀.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말씀. 그것이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기에 너무너무 곤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대신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삶이 드려지지 아니한 형식적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회개 없는 예배에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감언이설로 말하는 것을 못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립 서비스에 불과한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닌 건 아니고 어머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녔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95년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일어서지를 못해서 그대로 맥케이디 병원으로 실려갔던 일이 기억합니다. 그 주일을 빼놓고는 공공예배에 거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신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때, 그리고 교육 목사 때, 그리고 육군 군목으로 봉사할 때, 그리고 배단위 교회 목사로 지나온 시간들, 저는 늘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무언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예배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색하고 이상해.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가 아닌, 설교자로서가 아닌 단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겠구나. 바로 지금이로구나. 나도 모르게 예배 인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주님 생각이 아니고 이 일만 생각했던 내 예배를 혹시 드렸지 않은가?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던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 토요일 오후 2시 40분인데 저는 이 빛의 녹화를 가지고 내일 아침 11시에 제 아내하고 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인도자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없어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존재인가? 지금보다 더 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독자로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 앞에 단독자입니다. 이 신 앞에 단독자라는 말은 1983년 출생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연도가 좀 틀린 것 같네요. 실존 철학자인 키엘케고르의 말이죠.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 앞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옥순 자매님에게 최후의 통첩을 남편하고 같이 했던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 앞에 단독자인 거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올 때도 혼자 왔고요, 갈 때도 혼자 갑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산다는 것이 한면에는 매우 고독한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면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이 무한한 축복이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 무리 속에 어울려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실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변론하자고 하는 이 변론은 우리를 벌하려는 변론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한 변론인 것입니다. 아마 그분의 변론은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와 변론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일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께 가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독자로서 서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CCM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배움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믿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해?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하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가? 나의 관심은 늘 내 자신일 뿐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하고 한번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 문장이에요. 짧은 시예요. 이렇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땡. 이게 다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일반적으로는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이고 바람이 자면 나무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윤동주 시인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주체가 아니라 나무가 주체예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주체가 되는 풍경을 본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바람이 아니라 나무다. 그것을 본 거죠. 우주를 흔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자기의 실존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우주를 흔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얘기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건 지진이건 전쟁이건, 진짜 지진 난 다음에요, 전쟁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진 난 다음에 로스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뭐 하나 볼 게 있어서 갔더니 사람들이 한 군데로 달려가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어디로 달려가냐면은 제너레이터 사러 가더라고요. 제너레이터. 금방 동나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건 지진이건 전쟁이든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분주하게 끌려서 다녔던 나의 신앙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의식하는 것보다 언제나 일에 바쁘고 해야 되는 의무감에 바빴던 나의 신앙생활이라면 정지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드릴지 안 드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비디오는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 예배 시간을 잘 선택하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봅시다.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저 우물쭈물하다 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일탈의 행위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은 내성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고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섭리가 이 지구상에 여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지켜주시고 특히 유럽의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불신앙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온 세상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연만한 주의 종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얼마나 그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첫사랑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을 부르겠습니다. 442장. 저장 윗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심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처음 하는 녹화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보시고 좋은 의견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며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며 주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이 섭리요 세상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도 특별한 주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